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산상수훈 5장을 공부했습니다. 오늘부터는 6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산상수훈의 5장은 메시아 왕국의 새로운 기준, 그러니까 이 천국의 기준이 무엇인가, 그걸 가르쳐 주는 말씀이었고, 6장은 천국 시민의 새 생활,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이제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새로운 삶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은 천국으로 가는 길, 어떻게 살아가는 길이 천국으로 가는 길인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6장 천국 시민의 새로운 생활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이제 천국 시민이 된 자들이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에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이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므로 부자들의 기상에서 사망에서 행하고 그 땅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스스로 너에게 이르는 자기 삶을 비교하는가. 너는 부자할 때에 손해하는 것을 유전으로 얘기하라. 부자함을 음미하게 하라. 음미하시는 분이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 그 상대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을 아무리 품고 있어도 그 사랑이 전달되지 않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랑을 또 세상적으로는 짝사랑이라고 이야기도 해. 혼자만 마음에 품고 그 어떤 행동도 하지 않고 표현도 하지 않고 상대가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랑은 백날 해봐야 아무짝에 설모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를 사랑을 하면 적어도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그 사랑을 느낄 때의 가치가 있는 거지. 뭐 맨날 입으로 사랑한다고 떠드는데 상대는 전혀 그 사랑을 못 느끼고 오히려 더 불쾌하게 생각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겠죠. 이 부부 간에도 그래요. 보니까 뭐 말로는 뭐 나는 진짜 뭐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아내 입장에서 물어보면 사랑은 무슨 개뿔, 아주 그냥 왼수를 보는 것 같이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고 상처받고 이런단 말이지.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거는 서로가 느끼고 서로가 이 사랑이 통할 때 그게 사랑이지 뭐 그렇지 않으면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신앙이고, 신앙의 깊이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신앙의 깊이가 다르단 말이에요. 아무리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떠들어도
하나님이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그건 외식에 불과한 거예요.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느낄 수 있도록 그 사랑을 보여줘야 되는데, 바로 그 사랑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전달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바로 말씀에 따른 행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그러면 그걸 해야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란 말이죠. 남녀 간의 사랑도 그렇잖아요. 상대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해줄 때에, 몸으로, 행동으로 해줄 때에 비로소 그 사랑이 진심으로 전달이 되는 것이지, 뭐 하라는 것을 안 하고 입만 나불거리면 그건 사랑이 아니란 말이지. 오늘 그래서 우리 신앙의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일평생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모습들이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데에 이게 제일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책망하시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야단치시고 한 게 뭐냐면, 지식적으로는 너무나 잘 알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는 지식적으로는 너무나 잘 아는데, 그들의 삶 속에 진실된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고 기껏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외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외식.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진실된 행함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자기의 경건함을 보이기 위해서 보이는 거짓된 외식으로 보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책망하고 그들이 다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에서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신앙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진실된 모습이 신앙이란 말이에요. 누가 뭐 아무리 나를 경건하다, 훌륭하다, 백날 그따위 소리 해봐야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다 나를 칭송하고 뭐 의인이라고 뭐 별소리를 다 해제껴도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되지 않고 어렵지 않으면 그것은 바리새인과 같은 외식하는 신앙, 이거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초점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사람은 사실 뭐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누가 나를 뭐 성자라고 하든 나를 뭐 악한 자라고 하든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진실되게 바르게 살고 있냐, 그게 언제나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도 그 당시에 수많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철저하게 경건의 삶을 사는 무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것들이 다 이게 거짓된 믿음, 외식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외식.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정말 천국 시민이라면 이런 외식된 삶을 살면 안 되고 진실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해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의를 행하지 마라. 우리가 5장에 계속적으로 배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라.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간다. 이렇게 말씀을 배웠어요. 이 6장에서도 천국 시민으로서 이 땅에 사는 삶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는 것이 천국 시민의 새로운 삶이에요. 자,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는데 이 의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의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이런 거짓된 의를 행치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삶 속에 이런 외식하는 거짓된 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어떻게 하면 사람 눈에 경건하게 믿음 있게 보일까? 이런 가식적인 모습이 우리 속에 너무 많아요. 겉으로는 경건한 척 하는데 속에 들어가면 시궁창이야, 시궁창. 세상에 더러워도 뭐 그렇게 더러울 수가 없고. 이거는 모든 믿는 사람의 문제예요. 믿음이 있고 없고 뭐 속에 들어가 보면 장로도 권사도 뭐 목사도 마찬가지야. 겉으로 나는 의로운 모습과 그 속에 들어가서 보면 이거는 뭐 너무너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또 믿음의 연조가 깊을수록 또 교회의 또 직분이 높을수록 자신도 모르게 자기의 직분에 맞는 거짓된 경건을 행사하는 이런 외식하는 모습이 더 커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씀은 누구에게 가장 강하게 오냐면 사실 목회자들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목회자들만큼 외식하는 사람이 없거든.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가끔 이 지난번에도 한번 베트남에 여행을 며칠 잠깐 시간이 나서 갔는데 세상에 요새는 내가 이렇게 집회고 뭐 어디 가면 희한하게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가끔 생겨요. 집회를 많이 다녀서 그런지 그 모처럼 그냥 어렵게 여행 가가지고 좀 아주 릴렉스하게 편하게 그냥 껌도 짝짝 씻고 그냥 우리 집 사람한테도 반말 찍찍 하면서 막 편하게 다니는데 세상에 어떤 여자가 혹시 목사님 아니냐고 와가지고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언제 우리 교회 와서 집회했다고 막 그냥 이런 것도 그냥 혼자 그냥 조용히 알고 있지. 가서 가이드에게 그냥 이야 이번 지금 뉴질랜드에서 뭐 무슨 일을 하고 막 떠드니까 이 또 가이드는 좀 가만히 있지. 마이크를 들고 모든 여행객 앞에 오늘 아주 훌륭한 분이 오셨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오신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막 이러잖아. 그때부터 내 모습에 경건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외식하기 시작하는 거야. 껌도 못 씻고 걷는 것도 그냥 함부로 촐랑거리지 않고 또 우리 집사람한테도 깍듯이 이거 드셨어요 뭐 하시겠어요. 야 진짜 정말 구역질만큼 이렇게 경건이 그냥 인간이 이렇다니까. 인간이 이래요. 사실 우리의 내면과 이 외면을 보면 얼마나 거짓된 의를 행하는지가 말이야.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인간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오늘 주님 바로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장 경건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갔지만 그거는 뭐냐? 회칠한 무덤이라 그래서 무덤은 번질한데 그 속에 썩어져 들어가는 시체와 같은 모습이라고 책망을 하시거든요. 오늘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치 마라. 그리고 지금부터 정말 하나님 보실 때에 아름다운 의를 행하고 살아라. 그러면서 가장 우리가 외식하기 쉬운 것들을 지적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가장 진실되게 깨끗한 마음으로 행해야 될 세 가지를 먼저 말씀을 하세요. 그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적어도 유대인이라면 이 경건의 삶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될 세 가지의 행위가 있었어요. 믿음의 행위, 경건의 행위. 이 세 가지가 뭐냐면 오늘 성경에 나온 대로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거 유대인들은 이것이 생활화되어 있어야 돼. 생활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에 가보면 유대인들은 이 구제, 기도, 금식은 생활화되어 있다. 우리처럼 무슨 구제를 갖다가 성탄절에 한 번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유대인들의 삶을 직접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이 유대인들 집에는 집집마다 그 우리나라 우체통처럼 구제 함이 다 있어. 집집마다. 그래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 구제함에다가 구제할 것을 넣어요. 그래서 일주일이 지나면 이제 금요일날 이제 그들은 이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금요일날 전날 모여서 이렇게 다 나누고 서로 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하는 그게 아주 삶이 돼 있어. 그 금요일날 모여서 나눠주는 거를 내 눈으로 직접 봤다 이 소리야.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도 이 유대인들은 그리고 늘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유대인들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이게 아주 생활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늘 금식하고 하는 것들이. 이게 일상 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상 속의 믿음의 행위들을 예수님이 이렇게 보시니까 이것들이 경건의 삶을 산다고 하는데 보니까 전부 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거짓된 외식의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책망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참 경건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지적을 해주고 계세요. 자, 어쨌든 우리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지금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도 반드시 생활화돼야 되는 이 세 가지를 주님이 지적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천국 시민이라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생활화돼야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놀라운 것은 뭐냐면 왜 예수님께서 이 중요한 구제, 기도, 금식 중에 기도보다 먼저 구제를 이야기하시나? 기도가 구제보다 더 중요할 것 같지 않아요? 금식이 더 중요한 것 같지 않아?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일 먼저 이 구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도보다도 구제가 더 중요하다. 금식보다도 구제가 더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 주시오. 왜 그러냐? 아니 구제가 안 하는 인간의 기도나 금식이 무슨 진실된 기도 금식이 되겠어? 오늘 성경에 보면 오늘 이 성경 전체가 보면 계속 믿음의
열매를 이해하고 있어요. 믿음의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우리 삶의 믿음의 열매를 맺도록 이야기하고 있어요. 열매 맺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가만 두지를 않으셨단 말이에요. 반드시 우리 삶에 이 믿음의 열매가 맺혀야 된다. 자,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성경 66권은 두 가지를 가르친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온 율법이요 강령이다. 이게 성경 전체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 자, 위로는 하나님 사랑, 또 이 수평적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성경 전체인데 이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이 두 사랑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거는 거짓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외식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 보면 믿음의 열매가 행위로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항상 같이 가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웃의 사랑은 무엇으로 나타났냐? 바로 선행으로 나타난다. 성경은 끝없이 선행을 하라는 선행. 내가 지난 여러분이 왔을 때 한번 이 이야기를 해줬는데 선행. 선행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가지고 신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 땅의 사명이 뭐냐면 바로 복음 전거와 선행이에요. 선행. 이 두 가지라고. 복음을 전거하는 것이고 또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것. 그래서 성경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에베소 2장 10절은 바로 선을 행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 창조의 목적이 선을 행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목적이에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디도서 2장 14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 속죄의 목적이 바로 선한 일 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주신 목적도 선한 일 하는데 온전하도록 훈련시키고 가르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셔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이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웃 사랑이 출발점이 돼. 이웃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보다 이웃 사랑이 먼저 되라고 성경 알아치고 계신단 말이야.
많은 곳에 말씀하게. 성경에 아니 네가 보이지 않는 형제도 사랑하지 않는 주제에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냐? 보이는 형제부터 먼저 사랑하라는 거야.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야. 성경에 많은 곳에 말씀하시죠. 5장에도 그랬지. 하나님 앞에 제단에 제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하고 사화하고 형제 마음에 상처를 준 거 있으면 먼저 깨끗이 화해하고 용서받고 와서 하나님 섬겨라.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자 우리는 주님께서도 오늘 여기 보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해. 금식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런데 기도보다 금식보다 먼저 구제에 대해서 너희가 올바른 구제의 삶을 살아라. 이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구제도 할지 모르는 인간이 무슨 기도하고 무슨 온전한 금식을 하냐 이 소리야.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행위가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의 가장 첫 번째 행위가 바로 이 구제의 삶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웃 사랑은 선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선행의 첫 번째 단계가 구제란 말이에요. 아니 구제가 제일 쉬운 건데 선행 중에 가장 쉬운 이 구제도 못하는 인간이 무슨 몸을 바쳐서 형제를 사랑하고 무슨 마음을 바쳐서 형제들을 사랑하냐 이 소리예요. 오늘 우리 삶에 제일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삶에 제일 기초가 되는 행함이 제가 볼 때는 구제의 삶. 그리고 이걸 하나님이 또한 제일 기뻐하시고. 여러분 이 미국이 왜 이렇게 복된 나라가 되었냐? 저는 이 미국 사람들의 구제 정신에 대해서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남을 돕고 살 수 있나? 여러분들은 잘 몰라. 나이가 어려서. 우리 시대는 6.25 전쟁이 바로 끝나고 난 뒤에 폐허가 된 한국 땅에서 살았거든. 1960년대 우리 한국의 모습이라는 건요. 거지의 삶이었어. 여러분 상상도 못해. 그저께도 우리 저 학교 이 목사님하고 잠깐 그 이야기 했는데 이분이 뭐 같은 시대에 살았으니까 나는 그분이 이제 평택이에서 살았다고 그래서 서울이 가까우니까 좀 거긴 생활이 나았나 물어봤더니 똑같아. 우리 어릴 때는 학교에 거의 뭐 반 이상이 고아들이 있어. 고아. 부모 없는 고아들이 그렇게 많아. 그리고 점심시간이 되면 도시락이라는 걸 못 사오니까 다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오라고 점심시간에 집에 보냈는데 보면 집에 가는 애들이 많지 않아요. 다 이렇게 햇빛 쬐는 그 양달에 이렇게 햇빛 빼는 양지에 쭉 서서 추운데 한겨울에도 거기서 떨면서 그냥 졸졸 굶고 기다렸다가 또 수업을 받고 이래요. 밥을 굶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여러분 상상도 못해 얼마나 가난했는지. 그때 우리 민족이 누구의 구제로 살았냐? 미국 그리스도인들의 구제로 산 거예요. 이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다 먹여 살렸다고 해도 이게 과언이 아니야. 교회를 통해서 그냥 계속 우유도 보내고 밀가루도 보내고 쌀도 보내고 또 정부를 통해 가지고 막
이 밀가루 한 포대씩 보내고 이렇게 하니까 동사무소에서 이제 한 가정에 한 포대씩 이렇게 줄을 서서 그걸 받아가지고 또 끼니를 입고, 그리고 선교사들이 어마어마하게 한국 땅에 들어와가지고 그분들이 학교를 세워주고 병원을 세워주고 고아원을 세워주고, 이분들이 우리 민족을 살린 분들이에요. 우리 시대에 미국인들의 그 구제를 받지 않은 사람이 없다 이 소리야. 우리 같은 경우도 우리 형만 해도 미국의 그리스도인 할머니 한 분이 장학금을 보내가지고 대학을 졸업하게 되고, 우리 누나 같은 경우도 병이 걸려서 죽어가는 거를 대구 동산병원에 입원시켜서 무료로 수술받게 해서 살려준 것도 미국 선교사들. 이 그분들의 이 구제가 없었다면 우리는 우리 민족은 살아남지 못했어. 근데 그분들이 뭐 대한민국만 구제했냐? 그렇진 않아요. 전 세계의 어려운 나라라면 다 마음을 다해서 구제했단 말이에요. 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이나 마찬가지거든. 이웃을 향한 사랑의 가장 첫 번째 첫걸음이 구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안 하는 인간이 무슨 그리스도인이라고 감히 말을 할 수 있겠냐 이 소리요. 그런데 한번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봐요. 여기 모태신앙 가진 아이들이 얼마나 많아. 지금 우리 애들이야 이제 뭐 다 대학생이고 이제까지 뭐 제대로 뭐 그런 걸 못 느끼고 살았다 쳐도 교회 가도 마찬가지야. 장로 권사 될 때까지 정말 그 많은 교인 중에 일평생 구제를 얼마나 하고 살았는지 물어보면 나 구제의 삶 살았다고 떳떳하게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 이 소리요. 제가 이제 한국 가면 집회하면서 이 구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해요. 평생 자기만을 위해 살았지 무슨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어려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자기 수입의 100분의 1이라도 평생 하고 산 사람이 있냐 하면 없다 이 소리요. 바로 이게 주님이 책망하는 거짓된 의를 행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제일 먼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니네 이 거짓된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무슨 성탄절 되고 뭐 부활절 되고 하면 한번 생색내는 그런 외식하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짓된 그런 구제하지 말고 정말 진실된 구제를 한번 해라. 은밀하게 구제해라.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것이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천국 시민으로서 제일 먼저 생활화해야 되는 삶이 구제의 삶이라. 이제는 구제가 어떤 특별한 행사가 아니라 내 삶이 돼야 된다. 내 삶이. 어떻게 보면 구제를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라는 거야. 구제를 위해서. 일평생 구제를 위한 삶을 살아라. 여러분 이 구제라는 것이 단순한 물질을 나누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내 마음에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그게 구제를 할 수 있겠어? 이웃에 대한 긍휼함,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지만 진실된 구제를 하게 돼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며 살으라는 거예요. 구제라는 것은 이게 첫 번째다, 첫 번째. 그리고 보니까 우리가 선행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꼭 구제만 선행은 아니야. 내가 몸으로 사람을 섬길 수도 있고 여러 모습으로 섬길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 선행의 제일 가장 쉽고도 가장 기본적인 게 구제라는 거예요. 구제. 보니까 이게 제일 쉬워. 구제는 뭐냐? 물질로 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보다 쉬운 게 어디 있어? 가서 병든 자 돌보고 뭐 어려운 사람들 가서 몸으로 섬기라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당연히 그런 것도 우리가 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구제도 못하는 인간은 몸으로 섬길 수가 없다 이거야. 이거. 제일 기초적이고 근본이 되는 선행에 구제를 해라. 구제 생활가 돼야 된다. 구제. 자, 성경에 얼마나 많은 곳에서 하나님 이야기하시는지. 자, 구제를 왜 해야 되냐?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돼요. 신명기 15장 10절.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범사와 너의 손으로 하는 바에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이야, 이 구제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구제를 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 구제를 하라고 하신 이유는 내 뒤에도 나오겠지만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구제하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율법은 상대를 위해 주시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 주시는 것이다. 내가 복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왜 구제를 하게 하시냐?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속에 구제의 마음을 보시고 그 분량대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구제하라고 하신 것이다. 구제는 해도 되고 안 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너는 반드시, 이게 조동사로 말하면 must야, must. 의무적인 거. 너는 반드시 구제할 것이요. 반드시 구제해라. 그런데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 인색하게 하지 말고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라는 거야. 그러면 너가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주겠다. 할렐루야. 응? 야,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 구제하면 복 주신다는데. 저는 뭐 제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에게 이게 간증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잠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뭐 복받을 구석은 하나도 없어요. 참 저만큼 뭐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도 없고 사실 가난이 참 무섭잖아요. 이 진짜 당장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처지에 살아보면 가난이 얼마나 처절하고 비참한 건지 그건 뭐 안 당해본 사람이 없어. 저는 참 평생을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고 그래도 참 결혼해서도 참 빈손으로 갔지만 아주 가난하게 뭐 월세로 어렵게 시작했으나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셨고 또 특별히 이 뉴질랜드 유학을 와가지고는 집 하나 가진 거 그거 뭐 팔아가지고 와서 공부하면서 다 날려버리고 정말 거지가 된 거예요. 집세를 낼 형편도 안 될 지경까지 가고
과일 하나를 뭐 성한 거를 편하게 사 먹지를 못하고 한때는 뭐 이 썩은 과일 박스에 짐승들 먹이라고 일부러 파는 거 사다가 파먹고 말이지.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뭐 여기 쓰레기 집에 안 서는 쓰레기들 집에 집 밖에 내놓고 놓으면 그때가 나한테는 대목을 잡는 날이야. 그 집집마다 버린 쓰레기를 뒤져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챙겨 쓰고 저는 사실 뭐 간증할 게 많아요. 제가 여기 와가지고 뭐 그때는 이제 차에 테이블 들을 때인데 제가 이 참 클래식을 좋아하는데 이 클래식 테이블 하나 내가 살 돈이 없어서 그걸 사질 못하고 항상 마음에 어디 가서 클래식 테이블 하나 얻어갖고 좀 뒀나 뭐 그런 마음만 갖고 있었지 그걸 하나 사질 못했는데 1년에 한 번 이렇게 집에 쓰레기를 내놓고 버리는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어. 얼마 전에 이제 그때마다 다니면서 이제 필요한 걸 찾는데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어느 집에 이렇게 쓰레기를 뒤졌는데 이 비닐봉지가 하나 이렇게 꽁꽁 묶여 있더라고요. 그래 그걸 풀어봤더니 세상에 그 안에 이 테이프 몇십 개가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가져와서 틀어봤더니 세상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내가 가장 즐겨 듣는 게 주로 모차르트 곡하고 이거 베토벤 뭐 이 곡들을 듣는데 내가 좋아하는 그 모차르트 베토벤 이 테이프 몇십 개가 들어있는 거야. 그 최근까지도 내가 기념으로 우리 집에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뭐 없어진 것 같아. 쓰레기 정리하는. 그렇게 가난하게 살고 참 어디 가서 1불짜리 커피 한 잔을 참 못 사 먹는 그런 상황까지 살았으나 하나님께서 이 뒤돌아보면 뭐 상상할 수 없는 물질의 복을 부어 주셨잖아요. 이게 뭐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뭐 감히 이런 이야기는 할 수는 없지만 아마 뭐 뉴질랜드 한국인들 중에 하나님께서 가장 많은 물질을 부어 주시지 않았나. 이건 내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 남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 남들이. 그런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물질의 복을 부어 주셨냐? 뒤돌아보면 딱 한 가지예요. 아무것도 없어. 별로 뭐 예쁜 모습도 없으나 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에 다만 얼마나도 이렇게 구제를 했다는 거. 하나님이 그걸 가장 기뻐하신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말씀대로 너는 구제라. 구제하면 내가 범사에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가 복을 줄 것이다. 이 사도행전 20장 35절에도 보면 범사에 너에게 모본을 보였으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심을 기억해라. 여러분 사람들은 받는 걸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천국 시민에게는 주는 것이 복된 거야. 평생 주는 자로 살아야지. 남에게 베풀고 나눠주는 자로 살아야지. 남이 자꾸 얻어쓰려고 하면 그거는 불쌍한 삶이에요. 또 왜 우리가 이 구제를 하고 살아야 되냐?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여러분 이거는 꼭 이 말씀은 가슴에 새겨야 돼요.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자 지금부터 잘 들어요.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사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선한 일을 하고 이렇게 나눠주는 걸 좋아하고 동정하는 이런 사람으로 살면 이게 어떻게 되냐? 내 미래에 하나님의 축복의 터전을 쌓는 그리고 참된 생명을 얻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인간들이 이 놀라운 진리를 몰라. 열심히 저축하고 뭐 열심히 그냥 부동산에 투자하고 막 이렇게 해야지 뭐 미래에 풍족한 삶을 이루는지 착각하고 있단 말이야. 미래의 좋은 틀을 적어도 이 물질에서 자유하고 물질로 마음껏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터는 어떻게 만드느냐? 지금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로 살면 적어도 내 미래에 물질에는 자유하는 복을 내려주신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거 하나는 내가 정말 호언장담을 할 수 있어. 이거 하나는 내가 강하게 이 진리는 어디 가도 내가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 왜? 지금까지 삶 속에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셨거든. 미래의 좋은 틀을 쌓는 게 뭐냐? 미래에 적어도 물질에 자유하는 자로 사는 방법이 어딨냐? 선한 일 하란 말이야. 선한 일. 동정하고 구제하고 구제를 생활에 삶이 되도록 살아라. 히브리서 13장 16절 오직 선언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뭐냐? 나눠주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구제를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고 얼마나 귀한 예배로 받으시는지 몰라요. 적어도 마음을 다해서 구제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복을 주신단 말이야. 믿음이 뭐예요? 믿음. 진실한 믿음이 뭐냐고.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믿음이 뭔지를 알려줘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 이거는 죽은 거다.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야. 여기 믿음 행함을 뭘 이야기하는 거야? 구제를 이야기하잖아.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걸 도와주지 않는다면 무슨 믿음이 있냐? 이게 거짓된 믿음이지.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제는 바로 믿음과 관련돼 있고 영생과 관련돼 있고 천국의 상급과 관련이 돼 있단 말이에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제일 먼저 기본적인 삶이 구제의 삶이 밑바닥에 깔려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주춧돌이 뭐냐면 구제가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 돼. 하나님이 이 구제하는 자에게 얼마나 복의 복을 내려 주시는지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구제의 정도를 어디까지 해야 되냐? 누가복음 12장 33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야. 아마 이 말씀 들으면 조금 가슴이 무겁긴 할 거예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자, 구제를 하는데 어디까지 해야 되냐? 거지 동냥하듯이 그냥 생색만 내는, 길 가다가 그냥 아이 돈 1,000원 그냥 줘야 되겠다. 그런데 돈 1,000원이라도 주면 그것도 하나님이 기억을 하시고 잊지 않으시오. 뒤에 내가 좀 이따 하는데 냉수한 그릇도 하나님은 잊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된 구제의 삶을 살려면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어라. 여유가 있어서 남은 돈으로 구제하라는 게 아니에요. 많은 아이들이 그런 생각을 할 거야. 그래, 참 구제 중요하네. 이제 앞으로 나는 직장 생활해서 돈 벌면 그때 열심히 구제해야 되겠다. 이런 애는 어쩌면 직장 못 잡을 수도 있어. 어쩌면 평생 구제 못 할 수도 있어. 그리고 그런 애일수록 직장 잡아서 돈 벌면 더 안 해. 내일 하겠다는 사람 치고 하는 사람 못 봤어요. 여러분, 구제는 지금 내 먹을 것 좀 적게 먹고 내 쓸 것 좀 안 쓰고 아껴서 지금 하는 거야. 지금 지금 해야 된단 말이야. 지금 어려운 중에. 지난번에도 내가 헌금 설교할 때 이야기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극한 가난 속에서 풍성한 연보를 했다. 자기도 찢어지게 가난한데 어려운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풍성한 연보를 했단 말이에요. 구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먹을 거 안 먹고 아껴서 구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제가 참 이 구제에 대한 간정은 너무너무 많아. 이건 뭐 다 설명할 수 없는데, 정말 절박할 때 제가 이 뉴질랜드 해가지고 와가지고 정말 1년 동안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 해에 이 뉴질랜드 로토루아에 이 학교를 세우게 해주셔가지고 뉴질랜드 사람하고 같이 해서 학교를 세워서, 뭐 제가 세운 건 아니지만 제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세워서 이제 학교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 한국의 문제학 중고생들 한 40명 데려다가 처음 학교를 하는데, 그때 약간의 수익금이 있어가지고 은행에 돈을 한 80% 빌려가지고 집을 하나 샀어요. 옛날 집 하나를 사서 처음으로 이제 여기서 내 집을 마련했으니까 뭐 사구려 집이지만 너무너무 행복했어. 근데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게 신학대학하고 같이 조인을 해서 하면서 내가 다니는 신학교에 어떻게든 재정적으로 이제 도움을 주겠다고 시작을 했는데, 물론 이제 그 재정적인 도움은 그 영어 같이 한 영어 학교에서 일부분의 이익을 주기로 했는데, 제 마음 속에는 나도 이걸 해서 어떻게든 이 신학교를 좀 도와야겠다 이런 마음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시작하자마자 6개월 만에 그냥 한국에 IMF가 터진 거야. IMF가 터지면서 학교는 문을 닫고 뭐 이제는 살아갈 길이 막막하게 됐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을 뭐 은행에 이자를 내고 가져 있을 형편도 안 되고, 제가 이제 그 마음에 제일 마음이 좋지 않았던 게, 아니 내가 뭐 신학교 돕겠다고 시작해가지고 이거 뭐 돕지도 못하고 바로 문을 닫게 돼서 이걸 어떡하나.
그때 이제 제 마음에 간절한 마음이 그 집을 살 때 20% 내 돈을 넣은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 하나님, 이 집을 좀 팔아주세요. 제가 이 집을 팔아주시면 얼마라도 신학 대학에 내가 얼마라도 이걸 좀 후원을 해야지. 너무 이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사실 그때는 IMF 터지고 집을 판다는 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집이 팔리질 않아. 다 텅텅 비어 있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그 집을 팔아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그 집을 3주 뒤에 팔아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은행 빚을 갖고 내가 집어넣었던 그 몇 푼 안 되는 돈이지만은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올라와서 어쨌든 그 돈에서 3개월 생활치를 빼놓고 그 나머지 돈을 가지고 반은 신학대학에다 주고 뭐 얼마 되지는 않지만 신학대학에다 주고 또 반은 거기서 어렵게 또 이 선언 선교하는 그 나이 드신 그 목사님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반을 주고 이제 올라왔는데 사실 내 수중에는 딱 3개월 생활할 돈밖에 없었어요. 이야, 그래서 이제 이제 한두 달 지나가니까 이제 집세 낼 형편이 안 되는 거야. 집세. 야, 이거 집세를 어떻게 내야 되나? 누구한테 한 5천 불이라도 좀 꾸어와야 될 텐데 누구한테 꼬나? 그게 아무리 생각해도 돈을 꿀 데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 이야기를 다 하면 오늘 이거 설교를 끝까지 먹어야 돼.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보여주셨냐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일으켜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계속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집을 줄 거니까 집을 구해라. 집을 보러 다니라는 거야. 집을. 집세도 못 내는데 집을 보러 다녀. 근데 제가 여기 지금 우리 집사람하고 가족이 같이 예배되니까 내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 다 알기 때문에. 내가 계속 집을 보러 다닌 거야. 부동산들한테 내 생각이 한 100집은 본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왜 이래 쓸데없는 짓 하냐. 부동산들 괴롭히고 돈도 없는데 무슨 이런 짓을 하냐고 막. 그런데 내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래가지고 계속 보러 다닌대. 근데 어느 날 저녁에 산책을 나갔는데 희한하게 우리 집으로 오는 길로 안 오고 어떻게 산책을 가는데 소낙비가 쏟아진 거야. 막 소낙비가 쏟아져서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를 했어. 내가 어느 지점에 있는데 나 좀 태워달라고 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지금 김치 담궈서 못 간다고 비 맞고 오래.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비를 맞으면서 집으로 와야 되는데 이상하게 비를 맞으면서 집 반대 길로 더 멀리 계속 간 거야. 가출한 건 아니고 나도 모르는 거야. 이게 왜 비를 맞으면서 집을 안 오고 반대 길로 갔는지. 한참을 가는데 이건 정말 충격적입니다. 거림 같은 집이 하나 나와 있어. 그 당시에 내 눈에는 대궐로 보여. 근데 그 집을 판다고 나와 있어요. 간판이 붙어 있어. 근데 그 집을 보고 한참 서 있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 집은 너에게 주겠다. 이런 감동이 오는. 그래가 전화번호를 적었어. 부동산 전화번호를 적고 이제 가서 그 다음날 우리 집사람한테 너무너무 좋은 집이 나왔으니까 저기 한번 가보자고. 그랬더니 아니 그거 살 돈도 없는데 그거 보면 뭐하냐고 하는데 그래도 한번 공짜니까 구경하자고 막 해가지고 같이 갔어. 가가지고 딱 봤는데 2층 집인데 방이 5개야.
이건 내가 상상할 수도 없지. 내가 이런 집을 감히 산다고 상상할 수도 없는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그 집을 주시더라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나는 정말 몇 푼 안 되는 그 돈을 갖다가 어려운 신학교에 또 그 선교하는 데에 그 몇 푼 되지 않지만 그걸 사용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야 방 5개짜리 대저택을 주시는. 나는 이 특별히 이 뉴질랜드에 와서 뭐 한국에서도 그런 기적을 많이 체험했지만 이 뉴질랜드에 와서 이런 기적의 역사가 지금까지 20년이 넘도록 끊어지지 않고 일어나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어라. 주머니. 여러분 구제의 주머니를 만들어야 돼. 어디 성탄절 부활절에 한번 하는 그런 이벤트가 아니고 항상 구제를 위한 주머니를 만들어 다니라 이 소리야. 만들어. 한 주머니는 항상 구제할 준비를 하고 다니란 말이야. 저는 뭐 제 이야기를 해서 좀 미안하지만 저는 항상 구제의 주머니를 구제의 지갑을 갖고 다녀. 구제의 지갑. 항상 지갑에 돈을 가득 채워 다녀요. 가득 채워. 저는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가기 전에 반드시 그 나라 돈을 환전을 해요. 미리 환전을 해. 왜? 어느 나라도 가도 거린들이 구제하는 데는 어느 곳에도 있기 때문에 항상 미리 환전해서 준비해서 다니고, 한국에도 가면 제일 먼저 가서 한국 가면 제일 먼저 원화로 잔뜩 바꿔놔. 어느 정도 바꾸냐? 한 돈 1,000만 원씩 바꿔놔요. 환전해서. 그리고 항상 내 주머니에는 매일 아침에 나갈 때 한 100만 원 이상을 넣어서 다녀. 그리고 누구든지 어려운 사람들 만나면 최소 뭐 10,000원짜리부터 해서 또 5만 원도 어려운 사람 봐서 상황에 봐서 뭐 10만 원도 주고 5만 원도 주고. 매일 이렇게 아침에 집을 나가기 전에 이 봉투에 돈을 확인하고 또 채워넣고 여기 보니까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어라. 이게 뭐냐? 항상 떨어지지 않는, 부족하지 않는, 항상 가득 채워서. 이게 뭐냐? 이 낡아지지 않은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다. 이거는 하늘에 마르지 않는 보물이에요.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다. 여러분, 여기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는 게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라는 거예요. 온 마음. 그리고 저는 이 말씀에 특별히 감동을 내가 받는 게 뭐냐면, 적어도 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는 내 소유를 다 팔아서 나누고 가야 된다. 이게 저는 제 개인적으로 기도의 제목이고, 반드시 이 땅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꼭 이렇게 이루어 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 마음이 참 많아. 빨리 이거 다 팔아서 좀 지금부터 10년, 20년 계획을 짜서 다 좀 나누면 좋겠다. 항상 그런 마음이 있지만, 지금 우리는 이 학교를 하는 동안은 팔아먹을 집도 없고 팔아먹을 빌딩도 없고 모든 또 빌딩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또 학교를 운영하고, 또
또 장학관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나마 거기서 뭐 또 얼마를 떼어서 또 우리 한국의 나눔센터 또 구제하고 또 뭐 여러 나라에 조금씩 형편이 되는 대로 구제합니다만은 저는 그래 이게 천국 시민의 삶이라고 생각해. 적어도 내가 천국에 가기 전에 내 소유를 팔아서 다 나눠줘야 된다 이 소리야. 제일 아름답게 산 사람이 이 땅에 아무것도 두지 않고 가는 사람이 제일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가기 전에 그냥 팔아가지고 다 기부하는 것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한 10년이든 시간을 뭐 언제 갈지 모르지만 대강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을 잡아서 가진 걸 서서히 직접 나눠주면서 가는 게 가장 지혜롭지 않겠나. 직접 어려운 자들에게 입히고 나누고 가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나. 왜 그러냐면 뭐 이런 후원하는 단체 같은데 왕창 기부하고 해도 잘못 서 있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그런 걸 참 많이 당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내가 직접 구제하는 그런 삶을 마지막에는 해서 다 나누고 가야 된다. 늘 그런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 구제는 바로 영생의 문제라는 거 지난번에도 내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 이게 너무 기니까 내가 잠깐 앞에 것만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까 이렇게 주님에게 물을 때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영생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주님께 물을 때에 주님께서는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게 영생을 얻는 길이다. 참 놀라운 말씀이야. 이게 뭐냐? 구제도 하나 못하는 게 무슨 영생의 길을 가겠냐 이 말씀이란 말이지. 구제도 하나 실천 못하는데 무슨 믿음이 성장하고 무슨 선교를 하고 말이지 무슨 뭐 순교를 하고 하겠냐 이 소리야. 모든 믿음의 시작은 구제로부터 시작한다는. 마태복음 10장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 이 냉수 한 그릇이 뭔 가치가 있겠어. 그러나 중요한 것은 냉수 한 그릇 같은 이 하찮은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내 이웃이 있다는 거 이걸 알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돈 1,000원이 그게 무슨 돈이겠어? 냉수 한 그릇에 불과하지만 그 1,000원이 아프리카에서는 죽은 자를 살릴 만큼 큰 영향력이 있다 이 소리예요. 주님은 이 냉수 한 그릇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그랬어. 꼭 나중에 뭐 돈 모아가지고 큰 돈 하겠다. 그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지금부터 1,000원이든 냉수 한 그릇이든 마음을 다 담아서 나눠야 돼요. 구제의 대상이 누구냐? 갈라디아 2장 10절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난한 자를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2절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무썰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에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을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버려두며 내가 내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자, 22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를 행하라 명하노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는 거야. 이게 뭐예요? 애굽 땅에서 그 비참하게 종노릇하고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은혜를 베풀고 그들을 끌어내서 지금 이렇게 복된 삶을 살게 해주셨으니까 너도 어려울 때, 그 비참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에 살았던 때를 기억하고 이제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너보다 어렵고 불쌍한 자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에 새겨야 돼요. 뭐 여러분은 잘 모르겠으나 저는 정말 애굽의 종되었던 그런 시절을 산 사람이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눈물을 흘린 적도 많고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내 국민학교 6년 동안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배고픈 거 그리고 먹는 거 어떻게 하면 어디 가서 좀 먹을 걸 좀 구하나.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한 적이 거의 없어. 가서 이 책보를 던져놓고 맨날 길에 나가서 이 못 새부치 주워가지고 엿 바꿔 먹는 거. 그 이 엿장수에게 가서 그거 주면 엿 요만큼 줘요. 그래서 그걸 씹지도 않고 입에서 그냥 녹여 먹었다고. 그게 먹고 싶어가지고. 나는 왜 요새 엿 먹으라 이게 욕이 되는지 모르겠어. 나는 진짜 그 당시에 누가 엿 먹으라 그러면 그보다 기쁜 소리가 없는 거야. 저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애굽의 종되었던 때를 생각하니까 이 굶주린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저의 사역이 주로 이 배고픈 사람들 먹이는 쪽으로 내가 사역을 많이 하고 있는 편이에요. 이 바누아투에도 늘 이 쌀을 사서 마을에 여러 마을에 보내주고 또 우리 한국에도 굶는 노인들 또 이렇게 양식들 나눠주고 여러 곳에 주로 이제 이 굶는 자들을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까지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어야 되냐? 성경에 보면 원수까지 구제하라 그래. 로마서 12장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사놓으리라. 잠언 25장 21절 22절.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우라. 그리하는 것은 빈 수처로 그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 여호와께서는 내게 상을 주리라. 원수까지도 굶주릴 때는 먹이고 마시게 하라는 것. 구제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은 무엇이냐? 고린도후서 9장 9절.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우리의 의가 하늘 영원토록 기록이 돼 있다. 그리고 요즘 이 시대에 우리 젊은이들에게 가장 처절하고 안타까운 상황이 뭐냐면 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가난의 고리를 끊는 거예요. 지금 현 시대가 어떤 상황이냐면 부모가 가난하면 자식도 가난할 수밖에 없어. 예전처럼 뭐 개천에서 용난다니 요새는 개천에서 지렁이도 안 나와.
이 부모가 가난하면 일어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요새 젊은 아이들 보면 아무리 사랑하는 상대가 있어도 결혼을 못하는 게, 이게 뭐 신혼집을 하나 방을 하나 구하려도 몇 천만 원 있어야 되고, 그래서 결혼을 못하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아무리 인류 대학을 나오고 발부둥 쳐도 이 가난의 고리를 끊기 어려운 시대가 됐어. 여러분, 가난의 고리는 누가 끊어주냐? 하나님만이 끊어주실 수 있는 거야. 하나님만이. 하나님만이 이 가난의 고리를 끊어줘요.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이 이 가난의 꼬리를 끊어주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절대로 가난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고, 지금 나에게 주신 환경 속에서 온 마음을 다해서 구제의 삶을 살면 여러분 당대에 가난의 꼬리가 다 가난의 고리가 끊어진단 말이야. 자, 잠언 28장 27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 잘 들었어요. 잠언 28장 27절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니라. 구제하면 궁핍에서 벗어난단 말이야. 가난에서 벗어나고 외면하면 저주가 많다. 저주. 가난은 해도 돼, 구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안 하면 저주 받는다. 저주. 잠언 11장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구제를 좋아하면 풍족하게 해주신단 말이야. 일평생 물질의 풍족함 속에 선한 일 하도록 도와주신다. 잠언 11장 24절하고 25절이 연결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읽을 테니까 잘 들어요. 헛터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자, 헛터 구제하여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계산법, 저는 천국 계산법이라고 하는데, 헛어서 다 구제해버려. 자, 내가 돈 10,000원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다 어려운 사람 나눠주고 내 호주머니에 하나도 없어. 헛어서 다 구제해버렸어. 세상적인 방식으로 이러면 내가 가난해져야 돼. 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헛어 구제하면 더 풍족해진다. 더 차고 넘친다. 이게 천국의 보물을 찾는 건데, 이게 천국 계산법인데, 내가 가진 것을 다 천국의 보물로 쌓아버리면 어떻게 되냐? 천국의 보물이 쌓이는 거와 비례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보물을 쌓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천국 계산법.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내가 하늘나라에 보화를 쌓았더니 이 땅에서는 100배, 1000배, 10,000배 쌓이는 거야. 왜? 더 많이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고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적어도 내 삶에서는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주셨으니까.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서 베푸는 거는 하나님 앞에 꽂주는 거야. 하나님 앞에 꽂주는. 사람도 돈 꽂으면 반드시 돌려주는데 하나님이 그걸 떼먹으시겠어? 하나님이 어떻게 갚아주시겠어? 그냥 하늘 문을 열어서 그냥 차고 넘치게 갚아주신단 말이야.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말씀, 시편 37편 25절 이하.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어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여러분, 구제하고 베푸는 자는 그 자손이 절대로 얻어먹는 적이 없다 이 소리야. 남에게 꾸이는 일이 없어.
하나님께서 반드시 차고 넘치도록 자자손손 복을 내려주신다. 여러분 복 받는 길이 어디 있어요? 저는 한국 교회 가면 집회하면 그래. 그래 자식들 학원 보낼 돈은 있으면서 구제는 못하지. 그 학원 백날 보내봐야 그거 다 날리는 거고 그게 복이 되지 않는다. 저는 강하게 이야기해요. 내가 한국 부모들한테 자식들 잘 되기를 바라면 자식 학원에 갖다 바칠 돈을 구제라. 구제. 그 돈으로 한번 구제 한번 해봐. 자식이 얼마나 복을 받나. 내가 집회하면 강하게 이런 이야기 하는데 좀 찔리는 데가 있어. 학원하는 사람들한테. 그 교회도 학원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텐데 좀 찔리긴 해도 그거는 안 믿는 사람 애들 받으면 될 거 아니야. 아이 성경에 있으니까 가르쳐야지. 무슨 학원 보낸다고 그 자식이 복되게 됐냐 이 소리야. 학원 보내면 애도 미치고 엄마도 미치고 내가 다 돌아버린다 내가. 그 돈으로 어려운 사람 구제라 구제. 이 격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 자선을 행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에 더 합당하거나 우리를 하나님과 더 닮은 존재로 만들어 주는 것은 없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거라 했어. 자선을 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다. 구제도 못하는 게 무슨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겠어. 시간이 없어서 이제 빨리 마무리를 하는데, 자, 구제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 본문의 말씀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구제하지 말라 이 소리야.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는 구제가 아니야. 그거 헛짓하는.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해라.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제하는 거는 내 것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야. 교만으로 죽어. 구제하는 거는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것으로 하는 거야. 이 구제의 영광을 받으실 분은 반드시 하나님이 돼야 돼.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야 돼. 구제하면서 생색내고 내가 드러나면 그거는 안 한 것만 못하다 이 소리야. 정말 두려워해야 돼. 요번에 우리 기수들 보니까 전부 다 무명으로 이 구제를 한 거야. 우리 어려운 기수들을 내게 좀 전해달라고 무명으로. 이게 참 아름다워요. 얘들은 다 목회자감이야. 선교사. 얘들은 반드시 간사가 돼야 돼. 이런 애는 잘하면 여기서 전도사도 될 수 있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실지 몰라. 자, 시편 41편 1절. 가난한 자를 생각해주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재난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라.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자,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자는 복이 있고 재난날에도 건져주시고 그를 지켜주시고 세상에서 복을 받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셔. 복 받는 길이 어디 있는지 몰라. 열심히 공부하고
인류 기업에 들어간다고 복 받는 게 아니라 이 소리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철저하게 구제의 삶을 살면 이것이 복을 이루는 기초가 된단 말이에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분이 마지막 유언을 참 멋있게 남겼어요. 이분의 유언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내가 이 세상을 하직한다면 나는 당신들에게 다음과 같이 유언을 남기고 싶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거창한 장례식을 상가해 주시오. 그리고 나를 향한 찬사도 상가해 주세요. 또 내가 노벨상 수상자라는 것도 말하지 말아 주세요. 나의 학벌도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마틴 루터 킹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다가 갔다고 말하여 주는 것입니다. 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빵을 주기 위해 헐벗은 사람들에게 옷을 주기 위해 살다고 갔다고 말해 주시오. 내 생에서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찾다가 갔다고 무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다가 갔다고 말해 주기를 나는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야, 너는 참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베풀고 나누고 섬기다 왔구나. 저는 이 상이 제일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가장 기초적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기초적인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복음도 전할 수 있고 순교도 할 수 있고 하는 거지. 이것도 못하는 인간이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신앙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고 기초가 없는 신앙인지 몰라. 구제를 생활화해야 돼. 구제가 우리의 삶이 되고 항상 구제의 주머니를 차고 구제를 위해서 사는 삶이 돼야 돼. 구제를 위해서. 그러니까 머릿속에는 항상 어떻게 어려운 자들을 좀 돕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좀 더 많이 도울 수 있을까? 구제를 하려면 첫 번째 내 삶에 어떤 조건이 있냐면 내 삶에 절제가 있어야 돼. 절제하지 않고는 절대로 구제 못해요. 형편돼 살려면 죽었다 깨나도 형편되는 사람 없어. 재벌도 형편되는 사람 없어. 항상 부족해. 내 먹을 거 좀 안 먹고 내 입을 거 좀 안 입고 내 쓰고 싶은 거 좀 안 쓰고 아껴서 가난한 이웃을 생각하란 말이야. 가난한 이웃. 혹시나 여러분이 오해할까봐 내가 이야기하는데 내가 최근에부터 이 벤츠를 타고 다녀요. 요번에도 벤츠하고 또 아우디 세계 최고의 명차를 타고 다녀. 우리 정목사님도 렉서스 타고 다니는데 내가 타다가 넘겨준 건데 사실 왜 그런 고급차를 타냐. 이 나라에는 중고차가 고급차들이 굉장히 저렴해. 소형차 새 차 사는 것보다 중고차가 훨씬 저렴해요. 굉장히 저렴해. 그래서 또 내가 또 차를 좋아해. 차마기가 좀 있어. 그래서 평생 평생 내가 이걸 어떻게 이런 차를 타겠나. 이 나라는 참 좋은 게 값도 사지만 세금이 없어. 비싼 차라고 세금이 비싼 것도 아니고 또 이제 차들이 우리 또 정목사님 차는 또 하이브리드라 기름이 안 들고 또 내가 탔던 벤츠는 지금도 타고 다니지만 디젤 차라서 또 기름도 안 들고 세금도 안 내고 해서 그거 타니까 시험 받지 말란 말이야. 그런데 참 지난번에 그래서
차를 하나 주고 아우디를 바꿨는데 너무 기쁘게 바꿨는데 세상에 보니까 막 이 4만 킬로라서 바꿨는데 보니까 한 두세 바퀴 돌린 것 같아. 응? 한 20만이 넘은 것 같아 차가. 처음에 몰랐는데 좀 타다 보니까 그냥 엔진에서 막 기름이 새기 시작하는데 막 황당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고치려더니 만불이던데. 응? 그래서 이 고칠 수가 없어서 이 참에 그냥 딴 차하고 바꿔야 되겠다 했는데 마침 벤저가 또 하나 나왔길래 그 전화를 했더니 어우 좋은 가격에 이걸 교환해 주겠다는. 너무 놀라서 많이 해줘가지고 얼마 해줬냐 34,000불을 해주는 3만. 그래가지고 조금 더 보태가지고 또 중고를 벤처 500을 하나 바꿨어. 이야 이게 뭐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세상에 참 간절까지 했잖아. 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좋은 차를 주셨다고 말이지. 근데 하나님께서 주실 때 조금 꼼꼼히 체크를 안 하신 것 같아. 응? 며칠 탔더니 갑자기 이 차에서도 엔진 오일에서 기름이 새는 거야. 세상에. 그래가지고 내가 속으로 그랬어. 야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구나. 기름 새는 거 갖다 줬더니 또 기름 새는 걸 주시는구나. 그래가지고 또 어제 또 그냥 갔다가 그걸 맡겼더니 얘들이 그래도 감사하게 3개월 안에는 이제 고쳐준다고 그 조항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나도 조금 찔림이 있잖아. 이게 오일이 새는 걸 줬으니까 말을 못하고 그냥 혼자 그냥 이거 엔진 오일 사서 걱정이 많이 된다고 이랬더니 저 차 가게 사람이 뭐라냐면 야 네가 준 그 아우디에는 기름이 이만큼 새더라. 이만큼 이만큼 샌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아이고 그러냐고. 그래도 감사하게 그래도 뭐 고쳐준다니까.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혹시나 또 뭐 목사님 말은 저렇게 하시고 뭐 맨날 벤츠 타고 다니시네. 다 뭐 내가 타는 거는 6, 7년 뭐 우리 정 목사님 탄 거는 12년 뭐 다 그런 오래된 중고차들이에요. 여기 와서 뭐 내가 이 새 차 예전에 뭐 딱 한 번 한국 차 한 번 산 거 외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새 차를 타본 적이 없어. 계속 중고를 타고 어쨌든 우리는 그래. 어쨌든 아꼈어. 어쨌든 좀 돈을 아껴서서 좀 더 많이 나누고 구제하는데 쓰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도 절제하지 않으면 안 돼. 철저하게 절제하고. 우리 애들 보니까 나는 뭐 평생 가도 거기 뭐 공차인지 꽁차인지 뭐 그런 차를 나는 사 먹은 적이 없어. 그게 굉장히 비싸더라. 비싼 차들. 그런데 우리 애들 보면 막 거기 줄 서 있고 이러더라고. 옛날에 보니까. 그 차 같은 거는 좀 안 마시면 어때? 우리 학교에 뭐 차 공짜로 다 줘요. 먹고 싶으면. 어쨌든 좀 다만 몇 불이라도 아껴서 좀 어려운데 나누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얼마나 아름답게 보시겠어. 냉수 한 그릇도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했는데 그걸 좀 가슴에 새겨서 이게 거듭 이야기하지만 삶이 돼야 된단 말이야. 매일매일 삶이 돼야 돼. 어떻게 보면 구제하기 위해서 사는 삶이 돼야 돼. 구제하기 위해서. 벌어서 아껴서 구제하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데 하나님이 책임 안 지시겠어. 여러분 자손 대대로 다 책임져 주세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